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로 12절. 우리 다 찾았으니까 누가복음 4장 5절로 12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를 용사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손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표정에 변화가 없지요.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이렇게 조용한 친구들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조용한지요. 우리는 2020년도에요. 이 믿음이라는 주제로 우리 배우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믿음의 성숙에 대한 개념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초, 훈련, 성숙, 마지막에는요 믿음의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우리 12월 달에 끝날 때는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 나누게 될 텐데요. 올 2020년 동안 여러분들은 믿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마칠 거예요. 또 우리 고등부에서는 지도부와 투장님들의 이 양서를 소개하는 칼럼을 계속해서 연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실수를 했지만 이 권수찬 선생님께 또 실어하셨는데요. 순전한 기독교. 여러분, 이 순전한 기독교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의 그 인사이트가 여러분들의 사고 능력이요 곱하기 2는 늘어납니다. 거짓말 안 쳐요. 여러분들이 이 책 하나를 읽으면 여러분들 사고의 깊이, 사고의 논리적 기술이 정도 최소한 2배수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잘 소개해 주시는 거 잘 읽으시고요. 기회 되시면 꼭 쉬실 때 읽어보셔요. 국어 언어 능력과 다 연관이 됩니다. 또 우리 지난주 제가 광고했죠. 우리 학부모 신방 요청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학부모 교사 밴드에다가 올려놨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목사님께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부모님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신방 요청 코너에다가 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예배를 드리러 또 여러분들에게 달려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광고하지만 오늘 이 김대호 선생님께서 광고해 주실 텐데요. 우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 꼭 기억해 주시고 거기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고등부에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게 또 많은 분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이렇게 수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 받는 걸 좋아합니다. 물질의 복, 그죠? 직장의 복, 삶이 평탄하게 되어지는 복, 술술 풀리는 복을 좋아하죠. 근데요, 여러분, 마귀도 사람이 복 받는 걸 좋아합니다. 마귀도 사람이 복 받는 걸 싫어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하고 이 사회에 임하는 태도를 방해하진 않습니다. 마귀도 그거 좋아해요. 마귀도 여러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귀는 여러분들이 소고기도 잘 먹고요. 몸도 마음도 튼튼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의미에서냐면 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여러분들을 복받기를 원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게 정확히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행동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네 원하는 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에게만 이런 시험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겠죠.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복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귀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간 곳은 정확히 어딘지 모릅니다. 뭐 에베레스트 산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그 천하만국을 순식간에 보여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줬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시험이 세 번째 시험이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시험.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로 나왔지만 마태복음에 의하면 세 번째 시험이 맞습니다. 세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이랑 격이 달라요. 격이. 여기 첫 번째 시험 뭐였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죠? 두 번째 시험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4장 9절에 하반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자,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떡이 되게 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보라. 성전떡이 어딥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뛰어내려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챙겨주지 않겠느냐. 방해에서 쫄쫄 굶고 있는 너를 돌봐주지 않겠느냐고. 성전에서 뛰어내린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발을 받쳐주지 않겠느냐고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시험은 달라요. 왜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시험은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험. 여러분 그 얼마 전에 기말고사가 끝났죠. 근데 기말고사 이 뭐 과목별로 문제를 풀다 보면 시험 문제 어려운 문제는 어디 나옵니까? 맨 처음부터 나오는 선생님도 있긴는데요. 사실 선생님 마음이 고약한 거예요. 한 문제 어려운 문제 쩔쩔매다가 뒤에 시간 없어서 못 풀게 하는 그런 조 10분 좋은 10분가 아닙니다. 여하튼 대체적으로는 뒤에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게 이게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는 거죠. 이 세 번째 시험,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과 급이 다르다. 어렵다는 얘기죠. 자신의 모든 방법과 능력을 동원한 가장 강력한 유혹이었습니다. 이게 마귀가 세 번째 던졌던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실망할 틈이 안 보이시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원망할 만한 틈을 전혀 안 보이시거든요. 마귀가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조건으로 시험 걸 건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바꿉니다. 여기서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조건이 없어요. 뭘 봅니까? 천하만국의 세상을 다 보여줬습니다. 천하만국 뭐예요? 세상의 부귀와 권세와 명예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욕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금괴를 본 적 있습니까? 금괴? TV에서 이렇게 금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아주 사각 벽돌 모양의 금괴. 여러분 그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보자마자 갖고 싶은 거예요. 보자마자. 근데 우리는 그 금괴 하나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전 세계 만국에 있는 모든 영광을 보여줬어요. 예수님한테. 그게 얼마나 큰 유혹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가족과 함께 가족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개가 주인공입니다. 개가.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개가 주인공이 또 한 분이 할아버지가 주인공인데요. 그 할아버지가 어쩌다 모르게 금광을 발견하게 됩니다. 금광 발견하는데 거기에 이제 신의 물이 흐르고 금을 채굴하는 과정 속에서 시내에서 금을 막 발견하는데요. 막 엄지만 주먹만한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비록 영화이고요. 진짜 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눈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좋겠다. 속으로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 주인공이 그 금을 다 채굴하고 이제 내려간다고 하면서 걔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려가면 철도를 놔야겠다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그 아까운 돈을 뭐로 철도로 넣냐고. 나 같으면 그걸 아주 의리의리한 궁전 같은 집을 짓고 팬시카, 아주 고급카를 사가지고 또 아주 멋진 옷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들.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철도를 놔서 뭐 하겠냐고. 나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근데 그 할아버지가 나중에 또 이게 너무 많다고요. 버려요, 금을. 물에다 던지는데 저와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동시에 안 돼. 안 돼, 버리지 마. 그 영화 라카치란 그 진짜 금도 아닌 것을 보면서 그것도 영화에 나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요.
돈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거 놔달라고. 그거 어떻게 버리냐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천하만국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 이거에 안 넘어가서 아무도 없어요.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안 넘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금괴 하나를 보여줘도 넘어가는데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안 넘어갑니까? 못 넘어가요. 다 넘어갑니다. 이게 마귀가 예수님에게 했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금 한 덩이를 보고도 사람은 이 정도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천하만국을 보여줬다면 아무도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청년이 되면 교회를 떠나가는 상황이 생긴다고요. 뭐 제가 하는 말이면 대부분 다 하는 말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선생님이 전화를 하고 학부모님이 돌봐주고 뭐 교육자가 찾아가고, 근데 청년이 되면 날개를 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마음 들어요. 그래서 떠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믿음이 연약해서 떠나요. 믿음이. 그때는 뭐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좀 관심 가져주니까 남았는데 대학교에 가고 취업을 하고 나니까 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못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뭐니 해도 청년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요, 세상의 유혹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가 재미없기 때문이다. 아니요, 세상이 재미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세상이 재미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세상이 할 게 많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 선생님들께서요, 여러분들 섬기느라고 또 주중에서 전화 신방하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셔요. 치앙팀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로운 찬양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정신 나가신 분들이세요. 여기 계신 분들. 그만큼 세상의 유혹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언젠가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청년인데요. 술을 좋아하셔요. 술을 좋아하시고 담배를 피시는 거예요. 담배를. 근데 술과 담배를 하시는데 이분이 갈등을 하시면서요, 교회에 못 있겠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 양심도 찔리고. 그게 어디 갔을까요? 천주교로 갔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담배를 피도 된다라고, 술을 먹어도 된다라고, 뭐 다 된다 그러니까 왜 천주교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교회나 천주교나 똑같은 거 아니냐고. 그렇죠? 오히려 그 천주교에 가면 성당에 앉아서 뭐 그 의리의리한, 그죠? 보기만 해도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천주교로 갔다고 이제 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 마귀가 하는 짓이 거꾸렇더라고. 마귀가 오늘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누가복음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로 들립니까? 내게 절하면 다 내게 주겠다. 이 뉘앙스를 잘 살려서 읽으셔야 됩니다. 내게 절하면 뭐 많이 절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충성을 다해서 네 마음을 다 바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눈 딱 한 번 감고 절 한번 해라. 그럼 내가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눈 한 번 딱 감고 뭐 나에게 충성심 보여줄 필요도 없고 정성껏 할 필요도 없어. 너와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이고 누구에게도 난 발설 안 할 거야. 그냥 눈 딱 감고 아무 의미 없어. 나는 의미 안 줄 거야. 그러니까 절만 하면 내가 다 줄게. 여러분, 여기 안 넘어갈 사람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걸 알아도 그것을 행하는 이유는요, 늘 이런 문제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나만 한 번 눈 감으면 되니까, 나만 말 안 하면 되니까, 그러한 꼼수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영화나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이런 것 때문에 넘어갑니다. 저도 좋은 말 듣기에 좋은 말 하는 걸 좋아하고요, 듣기에 좋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주교를 선택했던 이 형제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천주교의 교리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마리아 숭배 사상. 마리아 숭배 사상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보세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엄마는,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엄마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교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모는 무호한 존재가 되고요, 죄가 없는 존재는 다시 하나님과 죄가 있는 존재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 중보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고, 그래서 성도들은 마리아에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 마리아가 대신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 중보 사상인데요. 저희 기독교가 그런 걸 비판을 했습니다. 성경에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막 추상적으로 abstractly 해가지고 만들잖아요. 추상적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사변 신학이라고 하는데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을 속이는 거예요. 성도님한테 물어보세요. 자기들은 마리아 안 숭배한다 그래요. 마리아 숭배한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럼 너는 이게 마리아한테 기도하니 그러면은요? 그냥 우리는 존경의 표현으로 한다는 거예요. 천주교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완전 거짓말 아닙니까? 성도들 완전 그 신부들 진짜 완전 속이고 있어요. 정말.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 신부들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속이고 그렇게 사람들의 마리아 숭배하게 하고요. 그리스도에게는 뭐 저만치 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보자인데요. 마리아도 그 정도 급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늘 그런 식으로 미세한 거 하나 가지고 꼼수를 부리는 게 이 마귀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즉 아무도 이러한 꼼수에 버티고 있을 수가 없다. 이 세상의 유혹은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강력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해답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했던 답안을 보십시오. 하나님만 섬기고 그만 섬기라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 가만히 보면 마귀가 했던 시험들의 답들은 다 신명기 말씀에서 인용된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광야로 간 것은요, 말씀 시험을 치르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의 시험을 치르셨어요. 창세기부터 구약의 말라기까지 이르는 모든 성경 가운데 마귀는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그 답이 어디 있어요? 신명기 6장에 있는 거예요. 그 답이. 예수님은 정확하게 신명기 6장에서 그 답을 끌어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평생 당신의 모든 삶을 던져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신성이 있으심으로 모든 걸 다 아시죠. 그런데 동시에 다른 한편은 인성으로서의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성으로서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이 33세를 살았는데요,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합니다. 근데 30년 동안은 뭐 기록이 없어요. 뭐 하며 사셨을까요? 당신이 3년 동안 쏟아부었던 모든 비유와 지혜가 그 하루아침에 나온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는 일반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으세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씨름하고요, 당신께서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말씀의 의미를 길어 올려 퍼내신 것이 이게 보통 한 3년 동안 했던 공생의 사역에 하셨던 일들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늘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셨어요.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냈던 시험 문제, 분명히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마귀가 그렇게 시험하면 어떻게 돼요? 뭐 의중도 모르고 얘기하겠죠. 뛰어내야 돼 말아야 돼. 돌을 대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귀가 낸 시험의 답은 무조건 말씀에서 끌어내와야 되는데요, 그 말씀도 특별히 신명기 말씀의 답안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 시험에 예수님은 응답하셨고 거기에 통과를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치르셨던 말씀 시험의 답변이었던 거예요. 그로 보아 예수님은 늘 말씀 관심사가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을 사랑했어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과 신방 전화를 하고 또 신방을 하고요, 다 끝나니까 다 해쯤 되더라고요. 다 해쯤 됐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평소 같으면 교회에 남아서 뭐 과제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하는데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세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 내가 거기 교회에 있다가는 적어도 밤 12시나 1시까지는 공부하다가 내 체력이 소진되겠구나. 이게 첫 번째. 그래서 나로 하여금 공부하지 않는 자리로 가야겠다 이제 해서 제가 떠났던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제 자녀가 또 제 아내가 보고 싶어서
갔습니다. 근데 그것도 진짜 제가 궁극적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었고요. 제가 궁극적으로 선택한 이유는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차를 몰고 이천까지 가는데요, 1시간 10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교회에서 남아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겠더라고요. 왜 할 게 쌓여있으니까, 할 건 늘 날마다 넘쳐나니까. 그래서 다 던져버리고 차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운전해 가면서. 그래서 제 속으로 한 손을 운전하면서 한 손으로는 가슴에 넣었고요, 하나님 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인 저를 이렇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인생 살기 너무 힘듭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다 나오면서요, 저를 위로했다가 막 눈물도 났다가 막 기뻤다가 그러면서 제가 은혜 받으면서, 차 안에서 은혜 받으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신방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면 예배를 권면합니다. 대면 예배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영이 죽어요. 영이 배고프고요, 굶주려지고 메마르고요, 갈증이 나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힘이 나고 영으로 힘을 얻어서요,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재밌게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유혹이 찾아올 때요,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집에 가면서요, 가슴에 놓고 하나님,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랬어요, 제가 실수했던 거 맞습니다, 이런 작은 탄성이 우리 삶 가운데 나오는 그런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오늘은 이 곡조 있는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곡조 있는 기도, 마스크 쓰셨으니까요. 평소에는 그 묵상으로 기도를 했는데, 이 시간은 한번 다 일어나서 시선이라는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시선을,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눈을 감고 잠깐 제가 기도하고 축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 보느라고 우리 친구들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생각보다 오르지 않아 낭망이 되고 좌절이 됩니다. 포기하고 싶고 안주하고 싶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안 되는가 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을 보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달려가는데 너무나 피곤하고 지칩니다. 내가 주님을 볼 것이니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너무나 복잡한 문제가, 나의 삶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임재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의 유혹이 찾아올 때, 주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비겁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의 답을 찾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고등부치들과 그들의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미래와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12시까지 단별 공과